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할 거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11시에 예배 시간에 오기로 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10시부터 행복해 하실 겁니다. 저는 어젯밤 10시부터 행복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날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설레이고 행복했습니다. 근데 11시가 돼도 안 오고 11시 20분이 돼도 안 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해 하실까요?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행복했던 사람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기도를 드렸더니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들을 모조리 살라버렸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 성전도 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전을 받으시고 제물을 받으시고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는지 그 앞에 섰던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는데 3절에 보니까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그렇습니다. 바닥에 돌이 깔려 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실내에서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니라 성전 바깥에 자갈밭에 돌짝밭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성전에 가득한 그 구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이 나는지 감히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깥에 돌이 깔려있는 그 자갈밭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돌이 깔려있는 자갈밭에서 무릎 꿇고 예배 드리자 그러면은 한 사람도 안 남고 다 도망갈 거예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러고 다 도망갈 겁니다. 이렇게 편안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나마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성전에 가득했는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압도되어서 감히 성전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성전 밖에 돌이 깔려있는 그곳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엄청난 제물을 하나님께 불로 태워 드립니다. 5절에 보니까는 소가 22,000마리, 양이 120,000마리, 22,000마리, 소 22,000마리.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양도 12만 마리를 드렸다. 물론 이게 하루에 한꺼번에 다 드린 건 아니에요. 일주일은 이제 건물 다 지었으니까 준공식 하느라고 일주일 동안 제사를 드렸고 또 그로부터 일주일은 초막절 절기를 지켰고 마지막 8째 날은 특별한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 보름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많은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물을 드리는 그 제단
노수로 만든 노제단이 너무 작은 거예요. 이 많은 제물을 드리기에는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뜰에다가 그 뜰에다가 놓고 이 많은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악기로 연주를 하고 상상을 해보세요. 금빛 찬란한 성전을 다 짓고 나서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보름 동안 제물을 불태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밤에 12절에 보니까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기도를 다 들었다. 이게 하나님이 밤중에 솔로몬에 나타난 건 처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나타난 것은 1장에 나타나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밤중에 나타나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 소원을 말해보거라. 내가 너에게 뭘 이루어주기를 원하느냐. 제 원수를 다 죽여주십시오. 부귀영화를 로또 1등 당첨되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 안 했습니다. 지혜를 구했죠. 이 백성들을 제가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은 뭐라고 소원을 말하겠습니까? 네 소원 한 가지만 내가 들어줄게. 얘기해 보거라.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지혜뿐만 아니라 지혜와 지식과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까지 더해 주셨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다시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14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재앙을 당하게 될 때에 자기 스스로 낮추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너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으면 이 성전도 버리고 너희도 버릴 것이다. 내 얼굴을 찾으면 이 말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호세아 5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그 말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뉘우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그 땅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나고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형통한 복을 누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것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회개한다고 해서 용서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죄를 뉘우친다고 용서하는 건 아닙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야만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두 번의 사례를 보면은 항상 하나님 만나기 전에 뭐가 있었느냐면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고 또 여기도 보니까 어마어마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 제물을 왜 드리는 겁니까? 이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대신 죽습니다. 이 소가 나를 대신하여 죽고 이 양들이 나를 대신하여 죽습니다. 대속의 죽음이죠.
대속의 죽음,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내가 직접 치르든가 아니면 누군가 대신 치르는 이 대속의 은혜가 있어야만 용서가 주어지는 거예요.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다만 그걸 인정하는 거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누군가 대신 죽지 않으면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죠. 우리가 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회개죠. 그러니까 진짜 용서받는 원인은 회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속의 죽음에 있는 것입니다. 1000마리의 제물이 죽든가 아니면 수십만 마리의 제물이 죽든지 이 두 번의 제사 이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했던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이웃집 아저씨의 이 꽃병을 깨버렸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이제 대신 꽃병 값을 물어줄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깼으니까 내가 대신 갚아주겠소 하고 꽃병을 새로 사주든가 돈을 값을 치르든가 하고 나서 아들이 용서를 구해야 진정으로 용서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뉘우쳐야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나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 회개 자체가 죄값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수많은 희생제물처럼 희생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미 죄값은 다 치러졌습니다. 그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회개죠.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집니다. 내가 죄를 뉘우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나하고 무관한 사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회개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미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고 내가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장사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속상해 죽겠습니다. 그러고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일 놈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십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런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가.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고통, 머리에는 가시 멸류관을 쓰시고 손가발에 못이 박히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가 얼마나 크면 저런 고통을 당하셔야만 하는가. 예수님이 대신 죽지 않으셨으면 내가 당해야 할 고통을,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눈물 흘릴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하나님,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미치겠습니다. 죽겠어요. 그러고 원망할 것도 없고, 아주 자식 새끼가 왼수입니다. 그리고 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자를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행함같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행함같이. 다윗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 군사를 의지하려고 자기 힘 자랑하려고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랬다가 하나님께 큰 재앙을 당하게 되지요. 네가 3년 기근을 당할래? 석 달 동안 칼에 쫓겨 다닐래? 3일 동안 전염병으로 고생할래? 아이고 하나님 3번 하겠습니다. 3번.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다윗이 뭐라고 회개합니까? 하나님, 죄는 제가 저질렀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 백성은 그만 죽이고 제발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이게 다윗 아니겠어요? 다윗이 자기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지 않습니까? 적의 칼을 빌려 차도살인을 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책망을 하죠. 어떤 부자가 있는데, 양도 많고 소도 많은 부자가 있는데 그 옆집에 가난한 사람, 어린 암양 새끼 한 마리 키우는, 가족같이 키우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이 부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양과 소는 내버려 두고 옆집에 가난한 사람이 키우던 암양 새끼를 잡아다가 대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저런 쳐 죽일 놈! 어떻게 지는 양과 소도 많으면서 가난한 사람의 그 양을 갖다가 죽일 수 있냐고. 아주 죽일 놈이라고 그래요. 나단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그 놈이라고. 네가 그 놈이라고. 그랬더니 다윗이 엎드려 회개하지 않습니까? 다윗같이 행할 때에 다윗이 행함같이 그리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 내가 죽일 놈입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아담과 하와처럼 말이죠. 너 왜 선악과 따먹었냐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저 예편네 때문에 내가 따먹었어요. 하와야 너는 왜 따먹었냐 그랬더니 저 뱀 때문에 저 구렁이 새끼 때문에 제가 그냥 먹게 됐습니다. 핑계대고 말이죠. 난 핑계대고 변명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미루는 거 아닙니다. 네. 헌금도 미루는 거 아니라 그랬는데 회개도 미루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일날 교회 가서 회개할게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그렇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둔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눈이 열려서 자기 자신을 바라봤대요. 기도하다가 자기가 자기 모습을 바라본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지금까지 태어나서 이렇게 더러운 놈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모습을 봤더니 너무나 더럽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 놈은 처음 봤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 그랬대요.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 세상에 나같이 못된 놈, 나같이 악한 놈이 없습니다. 내가 제일 나쁜 놈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고 이게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한 사람은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하고 있던 악한 일을 그만두고 돌이켜야 됩니다. 성전이 있다고 우리는 성전이 있으니까 괜찮아. 언제든지 죄 짓고 성전에 와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셔. 그렇게 안심하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해야지. 성전에 와서 회개한다고 해서 무조건 죄가 용서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6장 26절에도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중에 그런 기도가 나오지요.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면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재앙이 임할 때 그것이 회개하라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재앙을 당할 때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사인입니다. 물론 모든 재앙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재앙이 우리의 죄 때문에 임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재앙은 하나님이 우리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하기 위해서 주는 재앙도 있습니다. 모든 고난과 환난이 우리의 죄 때문은 아닐지라도 어떤 재앙은, 어떤 고난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재앙을 당하거든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사하시고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요나스 3장 보면은 이방인이었던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먹을 쥐고 누구를 죽이라고 소리칠 때가 아니라 그 주먹으로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솔로몬을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솔로몬이 제물을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제물과 기도를 들으셨다는 증표입니다. 그들은 감히 성전 안에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성전 바깥에 자갈밭 위에, 돌짝밭 위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장엄함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살고 싶어 더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두려워서 더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살고 싶어 더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게 두려워서 더 산대요. 죽음이란 그렇게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죄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예배 자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영광이 가득한 자리인 것을 믿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놋재단으로는 감당이 안 되어서 그 뜰에다가 짐승을 쌓아놓고 불태워 드립니다. 7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뜰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재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을 기름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돌아가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10절에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푼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역대하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나름대로 솔로몬 성전 같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얼키설키 나름대로 성전을 다시 재건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처럼 똑같지는 않지만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고 그들의 삶은 부정부패로 찌들어졌습니다. 성전은 세워졌고 제사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야 할 예배가 냉랭하고 형식적인 예배에 그쳤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솔로몬이 경험했던 이 영광스러움, 이 두렵고 떨리는 예배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만이 거룩한 임재와 영광 앞에 압도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4절에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라. 사유하심이란 용서하심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왜 용서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용서하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렇습니다. 엄중한 심판이 있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절간에 입구에 들어가면 양쪽에 서 있는 막 도끼 들고 서 있는 이 사천왕상처럼 교회 입구에서 교회 들어온 사람마다 이 죽일 놈들 똑바로 예배 안 해. 막 이렇게 하나님의 몽둥이를 들고 무기를 들고 죽일 듯이 그래야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하심이 있어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용서하심에 감격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그분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주의 말씀을 바라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린다 그렇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 보초병이 밤새 보초서고 아침이 되기를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겠습니까? 얼마나 해가 뜨기를 기다리겠습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기다리는 게 시장 간 어머니를 기다리던 아이의 마음 같아요. 옛날에는 이 동네에 시골 동네에 무슨 뭐 마트니 슈퍼마켓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시장 가는 날은 무슨 뭐 콩나물이고 뭐고 이어다 팔고 그걸로 맛있는 거 막 사온단 말이죠. 시장 간 어머니를 얼마나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는지 몰라요. 어머니가 뭘 사올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시장 간 엄마를 기다리는 그 아이의 기다림이 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용서받은 사람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용서받은 자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게 된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요? 혼날까 봐. 죄가 많은 사람은 해가 뜨고 아침이 되면은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날까 봐 아침이 오는 게 두렵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거든요.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죄인들을 용서하시는가? 용서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6장에도 계속 반복돼 나오는 말이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28절에 보니까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나 재앙이 임할 때 너희가 회개하면 30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그리고 31절에 그리하시면 그가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어떻게 경외하며 그랬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회개할 때에 33절에 보면 이방인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이방인도 유대인도 용서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공포스러운 심판자가 아니라 3절 끝의 말씀처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걸 느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느끼고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인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되어 두렵고 떨림으로 감격하며 드리는 예배인지, 아니면 두려움도 없고 감격도 없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는 아닌지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됩니다. 물론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감동이 아니라 어떤 교회는 막 현란한 휘황찬란한 조명과 음악으로 강제로 눈물을 빼게 하고 막 회개하라 그러고, 그래서 만들어진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앞에, 영광 앞에 압도되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는 그런 감격이 우리에게 있는지,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처럼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이라는 말은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그것이 부흥입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1903년에 아주 작은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하디라는 사람이 몇 사람을, 조선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한참 가르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깨우칠 것이 아니라, 이 조선 사람들을 깨우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자백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먼저 죄를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회개하게 된 것이 대부흥운동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임이 점점 커져서 길선주 장로가 사람들 앞에서 회개를 하죠. 여러분,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 유산을 정리해달라고 저에게 맡긴 100원을, 그때는 100원이 거액이었대요. 제가 100원을 횡령을 했습니다. 저는 죽일 놈입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회개가 막 터져 나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 앞에 압도되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방은덕이라고 하는 순경이, 야, 저 장대현 교회에 가면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낱낱이 고백한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범인도 잡을 수 있고 실적도 올릴 수 있고 승진도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부흥회, 장대현 교회 부흥회를 참석하게 됐던 이 순경이, 그러다가 그날 설교가 뭐냐면은 천국을 취하리요 지옥을 택하리요 하라는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뒹군 거예요. 아이고 나는 죽일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회개 운동을 경험을 하고는 순경을 그만뒀대요. 그리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답니다. 평양 시내에 온통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남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다 배상해주고, 남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한 장사꾼들은 다 그걸 물려주고 대갚아주고, 온통 평양 시내에 막 대회개 운동이 일어난, 이게 부흥입니다. 회개 운동이 부흥 운동인 거예요. 자, 요즘 예배를 보면은 세리의 기도보다는 바리새인의 기도에 더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전과 같이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대속의 죽음과 용서와 긍휼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영광 앞에 압도되어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리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 성전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전은 건물 성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우리 자신들이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땅을 고치리라, 그리고 너희 기도를 응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내 안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내 안에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주님의 눈과 마음이 나를 더 많이 집중하고 계십니다. 용서는 다른 은혜를 베풀기 위한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용서는 다른 은혜를 베풀기 위해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용서하신 것은 다른 은혜를 베풀기 위한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용서 자체도 대단한 은혜이지만 그 용서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용서가 다른 은혜를 받기 위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중풍병자가 나오죠. 풍이 걸려가지고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왔을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실 때 그가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죄사함이 일어나 걷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죄 용서함은 다른 은혜를 베풀기 위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제물을 드리는 곳이지만 동시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곳이기도 하지만 백성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그들이 회개할 때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용서받은 자들에게 이 땅을 고치리라, 재앙을 없애주고 이 땅을 새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내 눈과 마음을 여기에 두리라 그랬습니다.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우리의 모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 여기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의 마음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있고 예수님을 믿는 내 마음속에 항상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 눈길과 그 마음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용서와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고치시고 응답하시는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꼭 성전이 있어야만 거기에 가서만 회개하거나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그곳이 바로 성전을 향하여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바로 그 성전 안에 성전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 커튼, 이 휘장이 둘로 쫙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곳에 평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님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 압도되어 예배하며 용서받은 자들로서 고침받고 응답받는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